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7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요즘 교회 일로 연초부터 참 분주하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아마 제목을 보자마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또 어디로 함께 가자고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또 거룩한 부담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의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그때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떡 한 덩이를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게 되어지실 것을 예언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자신의 몸과 또한 피를 흘리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먹어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적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로서의 그 모든 삶들을 자신들이 다 내려놓았어요. 청산을 하고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얻을 그 큰 영광,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지면 자신들이 장관 자리 하나 얻을까 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시고 그 감람산 중턱에서 이제 9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3명만 데리고 또 더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깨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더 나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죠.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또 올라가셔서 기도를 동일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단 한순간도 놓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온전히 드려야 할지에 대한 결단을 서고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이 생명의 길을 열고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를 믿기에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나 함께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목적이 있으셨어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물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야 하냐면,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게 할 길은 결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인 저가 혼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이 일들에서 함께 할 때,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가장 중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뿐 아니라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갈 수 있게 하라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것이 딱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그 전에는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 16장 이후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된 자들의 그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순환받을 것을 3차례나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의 발을 내디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많은 무리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그 이후에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해 줬고,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이 말은 누구에게 말했냐면 3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푸시하고 있는 이유는 오전에 그냥 이 초신자들에게 푸시할 수는 없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주저앉은 자리,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자리 안주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에게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어나 나아갈 때 우리가 동행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4명, 4사람과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주의 일들을 한다는 게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두 번째는 앞에 세워진 목회자와 동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있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할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공간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랐어요.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것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그 사역에 대해서 온 마음을 숨고 기도에 열중하시면서 그렇게 그 밤을 보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상의하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이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런 영광만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그 기도가 어떠한 중요한 기도인지,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에 그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잠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의 피곤함들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은혜들을 이웃에게, 정말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쉽게 감당되어지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요. 때로는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 깨달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내용들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의문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로 준비하면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그 내용들, 그걸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행하길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방향을 향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각기 내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와의 동행이라고 했어요? 목회자와의 동행. 예.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생활 잘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목회자와 친해지는 거예요. 예.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7년 만에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그 동행한다는 것은 목회자를 이해하고 목회자의 그 사역에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 아내 통해서 식사를,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식사를 그 대접을 받게 된다면 그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했어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맛있는 거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주시면 먹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한 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와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동행하는 것, 이해와 협력이라고 말했는데 이해할 게 뭘까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까? 인간적으로 이해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고심이 될까? 정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계시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가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번 서 보셨으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이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이게 지도자의 그 어려움이 그건 것 같아요.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데 그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야. 일꾼을 채우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늘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얼마나 힘든지, 또 성도들을 때로는 책망해야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심정이 어떨지,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목회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터에, 실제 그 전쟁터에는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을 보내고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줄 때는, 아니, 그 지도자가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 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분명한 모세에게 뜻이 있겠지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모세를 신뢰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만 사지로 몰아넣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의 연약함, 아니 그것도 계속 들지 못하느냐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그의 리더십을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보았기에 보충하고 도와주고 협력하였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손이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앞에 세워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역을 제시할 때 여러분이 목회자의 심중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되 목회자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어요.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세 번째, 누가 동행해야 하냐면 성도와 동행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의 동행, 이거 참 중요해요. 그 성도와의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소개해 줬어요. 몸에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눈, 코, 입과 손과 팔과 다리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요 그 지체가 그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위해 있고 결국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어요. 어떤 하나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온 얼굴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괴물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주고 왼손을 준 것들은 이것이 서로 연약함들을 돕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지체에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쓸데없는 지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내위원을 하고 또 찬양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합니다. 손에 하는 역할들도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몸에 음식이 공급되어져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손을 통해서 음식이 공급되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 몸이 다리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눈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 말 있죠. 오른손을 쫙 펴보세요. 오른손을 펴주시고 오른손 등을 한번 긁어보세요. 그 지체를 한번 긁어보라니까요. 오른손 등을 한번 긁어보라니까요. 안 돼요. 안 되기에 다른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왼손으로 긁어주든 뭘로든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고 섬길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달리는데 한 발씩 묶어서 달리는 2인 삼각 달리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우리 2017년에 명랑운동회 할 때 했었는데 그때도 넘어졌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이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나가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특출나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가도 좋아요. 우리 결국에 가는 길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이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앞에서 말했던 여러분 함께하자 이 단어는요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것, 그 일들에 참여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하자,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예,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나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혼자 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찬양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화음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거, 모이기에 함께하고 또 인사도 서로 잘하고, 한 사람만 열심히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건 참 감사하게 새신자가 왔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서 아는 체를 하시려고 해요. 예,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 더 찾아가셔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으면 처음 본 식구라면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런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신다면, 조금 불편한 우리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났다고 해서 찍어버리나요? 아니잖아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좀 모난 부분이 있어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거를 주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들을 서로 잘 돌아보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가까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 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흠이 있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사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연약하기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런 함께 갈 때 누구와 동행해야 하냐면 궁극적으로 불신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의 목적지,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을 쫓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앞장서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갔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결국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목회자에 동행하고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구원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이미 구원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을 향해, 그 힘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천국도 모르고 오직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전부라고 생각하며 싸우며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야 돼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웃을 섬긴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했어요. 한 아이를 낳고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아마 이렇게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 잘 아실 건데, 우리 남성분들도 아마 그 곁에서 들으셔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 책임을 끝났다, 나는 할 거 다 했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그때부터가 시작이 돼요. 그 영혼이, 여러분, 그 태어난 영혼이 스스로 뭔가를 하기까지 그 아이를 돌보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 많은 수고와 많은 눈물과 많은 아픔들을 감내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여기까지 왔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들이 내밀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세울,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품고 저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 영혼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샬롬 부흥 전도 운동에 이제 설 지나면 본격적으로 함께 감당할 겁니다. 3월 19일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블레싱 데이입니다. 이 축복의 날입니다. 한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그 전부터 우리가 함께 전도 교육을 받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들은 결국에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고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안의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돌아보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경이 교회 공동체를 좀 넘어서서 이 지역에, 우리의 옆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들이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 점점 우리의 이웃을 벗어나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사역에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이 일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또 목회자에 동행할 때 이해하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성도들과 또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무엇보다 불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그런 주님의 교회,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일어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목회자를 협력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사랑하러 섬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지요 믿음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